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면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는 말씀이 똑같이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도와주고 방패가 되시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방패가 돼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이것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의지하는 건 안 하고 도와달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지금 죽을 맛이니까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순간마다 도움과 방패가 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좀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으면 기도원이라도 쫓아가서 때로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행동하면서 정작 중요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흥정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 단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의 하나님. 2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이게 비중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큼 공의도 똑같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되었는데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계속 듣고 있는 그 내용들,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총망라되어서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고 좋은 일이 오는 것,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한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과는 정반대로, 그러나 앞에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대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기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 뿌리를 강변에 내리고 뿌리를 물의 근원에다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속이 중요해요. 내 현재 소속이 중요해요. 누구 소속이냐? 내가 현재. 내 소속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신앙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의 소속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소속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무리 요구한들 그것이 관철되겠습니까? 소속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 소속이 아닌데 내가 말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소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믿음도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다 내리고 있느냐? 율법에다 내리고 있느냐? 은혜에다 내리고 있느냐? 약속에다 내리고 있느냐? 십자가가 내 뿌리냐? 도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것이 소속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면 항상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력을 과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때그때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예비처 또는 피난처가 나오는데, 그러한 예비처가 됐든 피난처가 됐든 그러한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굳이 예비처가 됐든 피난처가 됐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다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든 피난처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왕에 의지한다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말만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100%, 200%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만 들으면 그런데 그의 삶의 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 대로 100%, 200%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말한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갖다 맞춰야 된다. 어디 가다가 운동하면서 가래침도 한번 뱉지 않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담배 피우고 꽁초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민주 시민으로서. 그런데 그대로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정도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그러나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서 말은 그냥 사탕발림으로 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기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설교한 본인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사람에게 기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들이라고 봐요, 저는.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얼굴 그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선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거. 낮에 나타나서 낮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얼굴과 밤에 얼굴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
언제냐면 이런 경우예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노력은 다 하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교한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고, 그 첫 번째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싱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열일 제쳐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의지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한 가지 잠깐 드린다면, 서울에 있을 때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등록을 하고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집은 서울에서도 부자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방배동에 9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서 사셨고, 또 반포, 서울에서도 반포하면 부촌이잖아요. 반포에도 50평대 아파트가 있었으며, 서울 요지에도 땅이 있었고, 또 저 경기도 포천에는 수십만 평의 임야를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부자 집사님이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은근히 그분에게 대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을 발판을 삼아서 제가 더 크고 싶은 욕심, 또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저 자신이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에게 뭔가 기대하는, 그분에게 기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될 각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은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대상인 것이지,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름을 과시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푸르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가뭄이 올지라도 늘 내가 푸르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수분이 늘 공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충이가 나올 때 피해를 받지 않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황충이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황충이 너는 푸른 것, 각종 수목, 즉 살아있는 것은 너는 손대면 안 된다. 누구만 황충이가 상대할 수 있느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제한해 놓으셨어요. 황충이에게 제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즉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결국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치신 신앙이며, 하나님이 인치신 신앙은 황충이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충이가 통제하고 황충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국한되어서 그들에게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푸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즉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뿌리를 생수에다가 내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면 황충이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싫다고 뿌리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때와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건 완전히 법이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만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할례법이 세례법으로 바뀐 것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에 익숙해 있어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세례 받으면 천국에 가는 표가 된다. 마치 구약에서 할례 받으면 히브리 민족이고 할례 받으면 선민이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것이 성립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인치심을 받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인 자체가 생소해요. 또 인 자체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거부할 이유가 되는 거죠. 생소한 데다가 별로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잘 말도 안 하니까 생소한 용어인데다가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걸 갖다가 써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인을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 참석하고 와서 설교도 듣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주장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성장할수록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더 지식이 풍성해지고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갇혀 있어요. 틀 속에. 어린이집 수준의 틀 속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틀 속에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의 껍질 깨기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워낙 견고한 정말 바로 시대의 애굽과 같이 히브리 민족을 동염해가지고 종살이 시키는 그 굴레에 가둬놓고 있다 보니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해도 안 내놓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지금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교회라고 하는 굴레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낮은 가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자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예요?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25살, 3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나갈 때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사회인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굴레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주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종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출발점입니다. 땅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교회로 나와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발전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거치고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생각 속에 아직도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어떻게 헤아리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바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예배 시간 철저하게 참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르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따랐다면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설교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급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2024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수준이 낮으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낮은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믿음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살짜리 또는 4살짜리 자식이 있다면 제가 3살짜리, 4살짜리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25살, 30살이 돼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5살짜리, 4살짜리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예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표현하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예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단조로운 거예요. 그러나 25살, 30살 먹은 아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대하고 또 보람을 찾고 기뻐하는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6살짜리 손자 석여미를 보는 것과 40살짜리 아들 신영이를 보는 것과 또는 둘째 아들 일영이를 보는 것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저거 웃게 만들어주는 건 손자예요. 왜냐?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우니까, 신기하니까, 예뻐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에 기대를 주고 또 안심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누구겠어요? 성장한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간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지 맨날 4살, 5살짜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재롱이나 부리면서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대환란을 이기겠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깔고 앉은들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정보가 없는데.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당진에 왔어요.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진에 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왔을 때 시골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보러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큰 지역인데도 거기가 꽉 차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를 해주기 위해서 당진에 오는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는지 미리 공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당진 시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온 거잖아요. 당연히 선거 유세하러 오는데 그거 안 알려주고 올 수는 없잖아요. 다 알려주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난다면 누가 알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겠으며 그런 식의 방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온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라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또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오신대 이것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왜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계시록 안에서 다 설명되고 있으니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과거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림신앙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경계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데 그분이 오신들 알아보겠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다 얘기를 했어요. 다 부분 이렇게 떨어져서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읽어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시는가 이것을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보화. 얼마나 넘쳐나요, 정보가. 그 정보 중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 법만 알고 그것만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끝까지 이기려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고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복은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만은 또 요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한 40년 전의 겨울과는 온도 차이가 많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마 22살이나 3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 그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눈도 많이 왔고, 그때만 해도 눈 얼마나 많이 왔어요. 강원도니까 또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보초를 나가면 밤에 1시간씩 보초를 세워요. 1시간 보초 서고 또 교대해주고. 근데 그날 무지하게 추운 날 영하 30 몇 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33도나 34도나 이 정도 내려갔었을 거예요. 그때는 30분마다 보초를 교대해 주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봐 30분 보초 서면 바꿔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30분 서고 또 30분 있다 교대해서 또 다른 팀이 와서 보초 서고. 이게 참 추운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사막의 더위처럼 극도로 무더운 것은 고통이고 탈수 현상이 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 2023년도 여름이 굉장히 더운 여름으로 그 유엔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유럽에서 작년 무더위로 더위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15,000명이라 그래요. 더위로. 그러니까 이게 더운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상황이. 저는 열체질이기 때문에 추운 것보다 더운 것이 더 싫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추우면 그냥 옷 두껍게 입든가 아니면 오리털 옷이라든가 이런 거 입고 견딜 수 있는데, 더운 것은 막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이러니까 참 그 자체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욱 여름이 되면. 제가 웬만해서는 불평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한여름이 되어서 땀이 막 줄줄줄줄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면 가끔씩 불평도 합니다. 더운 것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경쟁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욕심, 염려, 걱정 또는 두려움 이러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종들을 길들이시기를 합니다. 길들이기를 하십니다. 길들이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길들이기를 하셔요. 그 길들이기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겠어요?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과 시험이에요. 연단과 시험. 자, 그러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 낡은 쇠붙이를 풀무불 속에다 넣고 대장쟁이가 그것을 연마하듯이 이게 이제 연단이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뻘겋게 달궈진 것을 망치로 다시 두들겨 패고 그것을 다시 찬물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또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찬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쇠가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단련 또는 연단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못 견뎌 했어요.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이 유익한 것은 연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생각을 다듬어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시험과 연단은 다른데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나 연단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는 과정이 연단이고 단련이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회개와 교정이 목적이고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던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더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환경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현재 전개되고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현상 가운데서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앞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상을 이기고 현상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는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으니 그 나무에는 결실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과일 농사가 잘 안 됐는지 올해 과일값이 비싸다고 원성입니다. 이왕이면 좀 저렴하면 쉽게 접근해서 구입하기가 좋은데 이게 이제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생활 수준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면 그것은 좀 이 구입하기가 망설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야채값이 비싸고 팥값이 비싸고 사과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건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요즘 사과값 비싸고 대파값 비싸다고 일부 국민들이겠지만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해요. 정치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과거 문재인 때 아파트 값이 수십억 수억씩 올라갈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올라가고 7억 하던 아파트가 14억 가고 하는데 못 살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나 했습니까? 그런데 사과값 조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이것도 지금 정부가 잘 조정하고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요. 세계 기준으로 볼 때 비싼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되지만 그러면 더 서민들이 살기 좋으니까. 그러나 과일값, 사과값 비싸다, 대파값 비싸다,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라고 현재를 비난하려면 과거 문재인 때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값 고공행진할 때는 그때는 세계 추세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묻어버리고 지금 와서 사소한 것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물론 모든 게 쌀값도 그렇고 과일값도 그렇고 이왕이면 저렴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아무거나 돈 조금 가지고 있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값도 내려가서 좀만 내가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가서 언제든 집 사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내 분수에 맞게 가야지 터무니없이 이렇게 높여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열매에 의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결실이라 그러잖아요. 결과예요. 농부들은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1년 농사의 평가는 열매가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다면 그 모든 과정도 다 무시당하고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열매이고 그것을 위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중단 없이 생수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57장 1절과 3절입니다. 새